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꼭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시험 보는 일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자신을 따라다니며 공부했던 제자들을 데리시고 시험장으로 가시는데, 그 시험장이 그리 편한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한 100여리 정도 떨어진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곳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자신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 가이사랴를 따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한 곳입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 땅의 신인 가나안 신인 바알 신을 섬겼고,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판신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거기다가 그 지역에는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황제의 신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신 겁니다. 그 시험 문제가 첫 번째 질문은 객관식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관식이죠. 너무나도 묻고 싶었고 또 당연히 물어야만 되는 질문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제자들에게만 던진 질문은 아닙니다.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 해왔는데 20년 해왔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일평생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참 궁금합니다. 왜 하필이면 늘 배우던 편한 장소를 떠나서 낯선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일까요? 몰려오는 군중들을 피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이방인의 신전 앞에서 제자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역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밝히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한지를 밝히시기 위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물으시는 질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물어 가라사대라는 말은 주님께서 묻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같이 살아온 삶의 중간을 결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교육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말씀을 따라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제자들 말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표현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 바로 이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이 질문은 한 번에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향한 신앙 고백적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의 인생의 현재를 결정하고 그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기에는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내 대답이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비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고백은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유대인들의 부활신앙이 그 밑바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인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보았습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보았습니다. 아마 당시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가장 열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불의를 꾸짖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가 아닐까 생각했던 겁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에 큰 선지자가 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선지자와 같이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더러는 또 어떤 이는 이라는 표현은 아직까지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러는 어떤 이는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름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분명 칭찬하는 말 같지만 온전한 대답이 아닌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을 향하는 겁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맨 앞에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이 이르시되의 단어 앞에는 뭐가 빠졌냐면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에게 앞에 또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나라는 말은 뒤집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에는 실망했다는 표현이 들어있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표현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기대하면서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하면서 던지시는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 모든 성도와 그리고 앞으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르시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자신의 소망에 따라 합니다. 자신의 욕구에 따라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밖에 보지 않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질문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일반 사람들보다 더 나은 대답을 기대하시면서 던지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바람과 기대가 들어있는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대답을 전제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무리들의 생각이나 관심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생각과 신앙 고백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제자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배운 것을 삶으로 재현해내는 사람입니다. 스승에게 배운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은 제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물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물은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기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물으신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보세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나오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물은 게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우리의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을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좋은 분으로 내 인생에 받아들이고 멀찍이 물러서서 신앙의 삶을 걸어갈 것인지 결단하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 신앙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베드로 자신의 대답이기도 하지만 또한 제자들의 대답이기도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혀 주저함 없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소망했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빠져갔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겁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고백을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의 뜻은 그리스도라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영원토록 계신 분이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낸 표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의 뜻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 인생 가운데 가득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이런 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왜 베드로가 복이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들의 인생이 복된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의 산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자, 이제까지 하고 이 말씀하고부터 다른 것은 뭐냐면요, 이제까지는 신앙의 고백을 들었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기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사실 이 말씀은 이전에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왜 반복해서 하시는 걸까요? 이제 그렇게 실현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너를 믿음의 반석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의지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이미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계시하신 그 계시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바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된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누가 세우시냐면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셨으니,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택하셨으니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 지역과 시대에서 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이십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통로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따르는 분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모습과 향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우신다는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세운다는 표현을 안 하셨을 거예요. 세우신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많은 계략이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음부의 문이에요. 죽음의 문이라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하시기에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사명을 선언하시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뭐가 열리냐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문이 닫힌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힘내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맺고 푸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니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야지 왜 알리지 말라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맛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의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 거예요. 그건 사람들뿐만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계시된 때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라는 말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란 얘기죠. 죽지 말란 얘기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겠습니다라는 말이 미치지 아니하리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겠다는 뜻이죠. 그때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의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사단이란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사단과는 절대 타협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3주 전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배고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거든요.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배를 채우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시험받은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잔도 기쁘게 마시는 고난의 구원자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요구와 인기에 따라 자신의 영광만 추구하는 구원자인지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유혹이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와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시험이 우리가 늘 맞이하는 시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 고백을 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이에요.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날마다 서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서 우리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이 땅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석에서 신음하는 이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백신 접종과 치료제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경제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요양기관이나 병원 등에서 수고하는 이들도 기억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복음을 나누는 기쁨과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며 일터와 사업장을 복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계절에 진행되는 일들의 열매를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